안녕하십니까. 새생명교회 수요 저녁 예배 함께 드립니다. 오늘은 6월 2일 6월달 맞이해서 첫 번째 맞이하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공급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새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옥의 문을 여시고 구원의 문을 여시고 복음의 문을 여시고 오늘은 바다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바다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이 어디냐면 숲곳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 장막을 칩니다. 그 숲곳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홍해 바다를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곳이죠. 그곳에 이제 진을 치고 머무는데 갑자기 애굽에서 이제 병사들이 몰아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문을 열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의 문을 여시고 홍해의 길을 여시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굳이 이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굳이 홍해를 갈라지게 만드시는 것일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은 이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중해 해변가를 따라서 가는 길이 지름길이었는데 숲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온 곳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빠른 길인데 그 길이 아니라 숲곳이라고 하는 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홍해를 맞닥뜨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하나님은 홍해를 맞닥뜨리게 만드셨을까? 쉬운 길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또 하나 굳이 홍해를 갈라지게 만들고 홍해 바다의 문을 여시고 홍해의 길을 여시는 방법밖에 없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위기 가운데서 구원하고 건지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폭풍으로 막아주시고 그리고 모래바람을 일으켜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몰살시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굳이 그 방법이 아니라 홍해를 여는 방법, 새 문을 여시고 새 길을 여는 방법을 하나님은 굳이 택하셨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1492년 크리스토퍼 컬럼버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아메리카를 발견한 신대륙을 발견한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지구는 무슨 모양이에요? 원형이 아니라 사각형, 네모나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저 바다 끝은 사각형이고 그 끝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낭떠러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다 낭떠러지로 떨어져서
결국 어두움과 암흑 가운데 떨어져서 다 죽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먼 곳으로 항해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아는 길, 그 길만을 항해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 길을 넘어선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죠. 사실 그는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항해를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콜럼버스도 원래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겠다고 생각해서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으려고 항해를 시작한 거죠. 근데 가다 보니까 어디가 나온 거냐면 신대륙이 나온 거고 아메리카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가려는 길은 원래 하려고 하는 생각했던 건 인도로 가는 지름길이다 생각해서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길이 새로운 길이었고 새로운 대륙을 발견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의 발자취 된 것이죠. 그는 일기에서 그렇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무모하다고, 사람들은 자기를 어리석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렇게 그는 일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새로운 문을 자기에게 가르쳐 주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에서는 지금 애굽 백성들이 막 쫓아오고 있고 애굽의 군사들이 막 마병까지 막 이끌고 막 쫓아오고 자기 뒤에는 홍해인 거예요. 사실 자기들이 갈 수 있는 길이 모두 다 막힌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던 길이 다 막힌 거예요. 어쩌면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은 정말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저 홍해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저걸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배를 누군가가 우리한테 보내줘야 되는데 그 배의 크기가 얼마나 커야 되고 그 배의 숫자가 몇 개가 돼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는 누구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도 홍해의 문이 열리고 홍해의 길이 열리고 그곳으로 우리가 걸어서 지나간다고 하는 생각은 단 한 사람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했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의 길과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높다. 하나님이 홍해의 길을 여시고 홍해의 문을 여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한 다른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기대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것이죠. 길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길을 모르고 있을 때가 참 많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많은 경우 우리의 기도는 어떠냐면 하나님 내가 요 길이 있는데 하나님 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면 하나님 요것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좋은 길이 어디십니까? 얻은 건지 알려주세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이 홍해를 여시고 하나님이 홍해의 문을 여신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 내용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길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길과 그 문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또 길은 너무너무 작아요. 그리고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작년에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이제 한국에 갔습니다.
한국에 가서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계신 곳이 대전이라고 하는 곳인데 대전을 굉장히 오래간만에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많이 변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공항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대전에서는 뭐 없으니까 대전에서 가는 방법이 예전에는 공항버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항버스를 타면 그 버스가 이제 공항까지, 인천공항까지 가는 거예요. 데려다 줬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항으로 가는 모든 버스가 다 스톱해요. 왜냐하면 공항 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새롭게 공항 가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대전에 있는 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서울역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역에서 또 기차를 타고 공항 가는 기차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공항 가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님 집에서 나와서 이제 대전역까지 가는데 이제 택시를 탔어요. 택시를 타고 이제 짐을 잔뜩 싣고 택시를 탔어요. 그리고 이제 택시가 가는데 내가 알고 있는 길로 가는지 않는 거예요. 큰 길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는 길이. 근데 내가 생각했던 그 길로 아닌 거예요. 뭐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시간도 없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이 택시기사가 왜 자꾸 이상한 데로 가고 시간만 낭비하고 이게 점점 돌아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사 아저씨 이게 대전역 가는 거 맞죠?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야. 예,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여기 대전에서 30년 동안 택시기사 있는데요. 뭐 이러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근데도 좀 불안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골목골목 가더니 나중에 딱 가보니까 제가 알지 못한 대전역 그 뒷 광장으로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훨씬 더 빠르게 도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아는 길이 전부가 아니다. 길은 많다. 근데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모를 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는 거예요. 길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근심적인 일, 우리가 닥치는 여러 가지 힘든 일 가운데서 우리는 길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길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또 하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그 길은 어떤 길? 안전한 길. 가장 안전한 길이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는데 그 바다와 그 물결을 하나님께서 벽으로 막으셨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를 걸어가는데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물이 벽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물결이 그 파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치지 않도록 벽이 되어서 지켜주신다. 여기서 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네에 보는 그런 벽, 담장 그런 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벽이 말하는 원어는 뭐냐면 큰 성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큰 성벽. 무너지지 않는 큰 성벽. 하나님이 길을 여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벽이 되어주셔서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다른 것들이 막지 못하도록 막아주신다. 산성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가장 안전한 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어떤 길을 보면 소위 말하면 이렇게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잘 나가면 이제 네 길은 꽃길만 놓여 있다. 너의 길은 이제 대로다. 막을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전한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신다. 또 하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쉬운 길이에요. 사실 하나님이 여시는 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정말 쉬운 길이에요. 일이 척척척 해결되는, 생각지도 않았게 너무너무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없다고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어떤 길? 안전한 길.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너무너무 쉬운 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편한 길. 그 길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펼치시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시는 분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불어서 밤새도록 바닷물을 갈라 물러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물이 갈라져 바다의 바닥이 어떻게 마른지라,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바다가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된 것도 기적이에요. 물만 갈라지게 하고 그 길을 걷게 하셨다면 그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갯벌을 한번 걸어가 본 적 있어요? 바다의 갯벌을 여러분 걷는 게 얼마나 힘든지만 푹푹푹 빠져서 가지도 못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셔서 길을 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바람이 그 땅에 물길을 다 마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쉽고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 새로운 문을 여시는 하나님.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놀랍고 위대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여신 문, 하나님이 여신 길은 어떤 길? 가장 안전한, 그리고 가장 편하고 쉬운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선이고 최선이라고 하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의도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깨닫는 게 아니라 애굽 백성들도 깨닫는 거예요.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서 도망쳐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우리를 친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대적한다. 우리는 여기서 이길 수 없고 여기서 도망갈 수가 없다. 우리 빨리 도망가자. 그렇게 애굽의 병사들이 서로 소리 지르고 외치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 외침이 사실은 누구의 외침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침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우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길을 여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마르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문을 여셨다. 그 고백이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쩌면 무서운 그런 풍랑과 그런 바람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길이 없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놓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인종 간의 갈등도 있죠. 세대 간의 갈등도 있죠. 여러 가지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물결들, 새로운 물결들이 우리 가운데 닥칩니다. 그 물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물결 가운데 문을 여시고 길을 여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길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그 길을 여시는 분이, 그 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늘 고백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승리의 삶, 은혜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